할렐루야. 지금 11시 반이 되어가기 때문에 아마 바이오 리듬에 의하면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다 깊은 잠에 빠져 있을 시간입니다. 저도 지금 20시간째 깨어 있습니다. 새벽 4시에 나와서 이 시간까지. 그러다 보니 몸의 바이오 리듬이 깨질 수밖에 없지요. 하지만 2019년도를 역사 속으로 흘려보내고 희망찬 2020년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서 다른 데 가지 않고 맨 첫 시간 성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새해를 맞으려고 이 성산에 올라오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자녀와 하시는 모든 일마다 새해에는 새롭고 행복하고 즐거운 일들이 주옥까지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니까요,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가정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정말 치열하게 싸웠던 한 해였습니다. 시간에 쫓기면서 하루 힘에 겹도록 살아온 그러한 날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매 순간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지 않고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쓰러지고 넘어지고 포기할 것만 같은 그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가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한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셨고, 그리고 오늘까지 은혜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를 따라 간 곳이 어디냐면 홍해바다 앞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뒤에서는 장자가 죽임을 당한 애굽의 그 군사들이, 또 바로왕이 분기탱천하여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겠다고 600승의 병거를 몰고 군대를 이끌고 추격해 달려오고 있고, 앞으로 도망가려 보니 앞에는 검푸른 홍해바다가 넘실대고 그들의 앞을 가로막고 있고, 좌우는 비아이 히롯이라고 하는 높은 절벽이 양벽을 가로막고 있고, 말 그대로 진퇴양난, 도가내든 쥐입니다. 이런 위기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기적적인 방법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마치 지난 1년 동안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후퇴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좌우로 도망칠 수도 없고,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는 정말 진퇴양난에 빠져있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보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고, 홍해바다를 갈라서 이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 앞에서 당황하고 두려워 떨던 그러한 상황을 2019년도에 보낸 분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가 미처 몰랐던 바닷속에 새로운 길이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진 줄 알았어요. 이렇게 해서 여기서 포기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건 우리 생각입니다. 상황과 현실과 내 자신을 볼 때는 이거 다 끝난 것 같은 좌절과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상황과 똑같은 그러한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늘을 쳐다보니 하나님이 지도자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내가 너희를 위하여 행한 구원을 보라는 겁니다. 너희들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모세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이제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너희들은 보기만 해라.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똑같은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두레교회 앞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너희들 가만히 있어 보기만 해라.
여러분, 바닷속으로 길을 내놓으셨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냥 뒤로 후퇴도 못하고 전진도 못하고 좌우로 도망칠 수도 없고 도간에 든 쥐. 그래서 두렵고 떨리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싶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우리는 믿습니다. 2020년 새해에 홍해를 가르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기가 막힌 해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가실지 정말 기대가 가는 한 해가 2020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홍해를 건너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길을 내놓으셨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랐잖아요.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그 속에 길이 있다는 걸 지금 알고 있잖아요. 이것은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우리 사업장을 봐도 마찬가지고 자녀들을 봐도 마찬가지고 내 건강 상태를 봐도 마찬가지고 우리 가운데는 희망이 안 보이고 좌절과 절망밖에 안 보이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의 땅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땅을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에 따라서 출애굽을 시킨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나만 바라보고 상황만 보고 현실만 보고 두렵고 떠는 겁니다. 모세와 백성들은 보는 눈이 달랐습니다. 모세는 하늘을 쳐다봤습니다. 백성들은 바다를 쳐다보고 자기를 쳐다봤습니다. 그러니 두려울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지금이야말로 귀를 기울일 때입니다. 사람은 미래에 대하여 철저히 준비하지 못하면 누구든지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두려울 수밖에 없지요. 특히 2020년은 경제적으로 볼 때 전문가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철저히 준비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이다. 모든 게 불확실하답니다. 그래서 더더욱 걱정이 되는 한 해라고들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2020년은 희망의 해입니다. 여러분, 안 된다 안 된다 그런 말 했지만은 우리 망하지 않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 경제는 늘어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부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오늘처럼 잘 먹고 잘 사는 시대는 이전에 없었습니다. 2020년도는 2019년도에 비해서 하나님이 또 어떠한 새로운 길로 인도하실지 저는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닷속에 길이 있다는 것을 전혀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지요. 오늘 10절에 보니까 바로 왕이 점점 가까이 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왜 두려워 이렇게 부르짖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겁나고 떨릴 수밖에 없고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판단력을 잃을 정도로 공포에 질려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에게도 이런 상황이 온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가운데에도 홍해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020년 이 기업을 어떻게 이끌어갈까? 우리 가정을 어떻게 이끌어갈까?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갈까? 아마 염려와 근심 속에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홍해바다 앞에서 백성들을 쳐다볼 게 아니라 모세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홍해가 어떻게 열리는지 모세의 믿음을 우리가 보면 놀라운 일들을 홍해 앞에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홍해의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서 몇 가지 비결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시겠다라고 하는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모세는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백성들은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원망과 좌절과 공포와 두려움에 빠졌지만 모세는 그 넘실대는 홍해바다 앞에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오늘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너희 눈으로 목도할 것이다. 우리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저 애굽 군대, 오늘 이후로 너희들이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어떻게 못 봅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홍해바다 속에 수장시킬 거라고 하는 믿음이 모세에게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음성이 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애굽 군대처럼 우리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원수 마귀가 있습니까? 우리를 계속 괴롭히고 우리를 힘들게 만들었던 그 문제가 도대체 뭡니까? 오늘 이 시간까지 해결되지 않는 난제들이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해결해주고 나를 두렵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들었던 이러한 모든 걸림돌들,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흔적도 없이 완전히 사라지게 만들어주리라. 이러한 복된 2020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꼭 가져야 할 신앙적 자세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 앞에 놓여있는 모든 문제를 모세처럼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시야가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두려움과 공포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고 울부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믿음의 눈으로 하늘을 쳐다보고 바다를 보니 걱정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하는가? 이러한 어려움은, 홍해바다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중요한 장소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는 체험을 하려면 홍해가 내 앞을 먼저 가로막아야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앞에 홍해바다가 없으면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은 체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을 체험하려면 일단 먼저 죽어야 됩니다. 죽지 않았는데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을 체험하겠습니까? 내 앞에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그것이 그 어려운 일을 기적적으로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이것을 모세를 통하여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2020년 1년을 사시면서 우리에게 닥쳐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절대로 상황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내 자신의 능력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그러면 무서울 겁니다. 두려울 겁니다. 겁날 것입니다. 아마 아우성을 치게 될 것입니다.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고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믿음의 눈을 가지면 나에게 다가오는 현실적 어려움들, 이것이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된다는 것을 꼭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무지개 보기를 원하는가? 그렇다면 먼저 비가 오는 것을 감수해야 한다. 비가 안 오게 하고 어떻게 무지개를 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무지개를 보려면 비 오는 것 정도는 감수해야 되지 않느냐. 하나님의 교회의 영광을 보려면 2단 정도 하고 싸우는 것은 충분히 감수해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반듯하고 정말 멋진 교회를 만들려면 이 정도 홍해를 건너는 어려움, 광야 5개 학교를 통과하는 이 정도 어려움은 우리가 능히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성공학자인 존 맥스웰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문제든지 문제를 어둡게만 보면 사람은 실패자가 되고 문제를 긍정적으로 밝게 보는 사람이 결국 승리자가 된다. 우리에게 많은 문제들이 2020년도에 찾아올 거예요. 이거를 어둡게만 보고 부정적으로만 보면 그 사람은 실패자가 된답니다. 그러나 어떤 문제가 오든 그 문제를 긍정적으로 보고 밝게 보면 그 사람은 성공자가 될 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는 홍해를 바라보는 눈이 서로 달랐어요. 백성들은 두렵고 공포에 떨며 울부짖었습니다. 모세는 하늘을 쳐다보니 홍해 바다를 보며 두려움에 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똑같은 홍해를 바라봤지만 보는 눈이 다르니까 반응이 이렇게 서로 다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나를 보고 문제만 바라보고 상황만 본다면 2020년도 절망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믿음의 눈으로 하늘을 쳐다보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넘칠 것입니다. 그래서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를 지신 주 여호와 나를 도와주시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를 지으신 주 여호와 나를 도와주시네. 이 찬송을 부르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할 수 없다, 여기에 초점 맞추지 말고 주 안에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믿음으로 1년을 꼭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니까요, 칠흑 같은 어두운 한밤중에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가는데 그만 풍랑을 만나고 말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벳사다 광야 기적을 일으킨 다음에 산에 올라가서 그 밤에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제자들 보고 너희들 먼저 배를 타고 건너가라. 내가 기도하고 뒤따라가리라. 그런데 그만 그 밤에 광풍이 불어서 배가 뒤집히기 직전까지 간 것입니다. 이제 제자들이 무슨 생각을 합니까? 예수님이 여기 계시지도 않고 칠흑 같은 어두움에 태풍을 만났으니 이제 우리는 다 죽었다. 그래서 울부짖고 공포에 떨며 두려움에 떨며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쪽에서 누가 걸어오시는 겁니다. 이미 그들이 풍랑 가운데 고통당할 때 예수님은 산 위에서 그들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셨습니다. 제자들 눈에는 예수님이 안 보였지만 예수님 눈에는 제자들이 지금 어떤 상황이 있는지 다 보고 계시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들, 개인적으로든 국가적으로든 교회적으로든 하나님이 모르는 줄 아십니까? 우리 눈에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나 혼자 당하는 고통인 줄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현실, 우리의 상황,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십니다. 주님 하면 금방 들릴 수 있는 가까운 거리에서 나를 보고 계시고, 내가 손을 뻗으면 금방 손이 닿을 수 있는 곳에 주님이 계시면서 내 모든 상황을 다 쳐다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눈에 주님이 안 보이니까 이제 우린 다 죽었다는 겁니다. 그때 주님이 오셔서 바다를 잔잔하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제자들이 두려워 떨으니까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주님이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그러한 기적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2020년도에 어떠한 일이 오든 내 눈에 주님이 안 보인다고 주님이 나를 모르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나를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우리는 다 죽었다, 큰일 났다, 한숨 쉬지 말고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됩니다. 모세에게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지팡이밖에 없습니다. 홍해 바다를 치라. 하나님 말씀하시면 믿고 가서 치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바꿔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 당할 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인생을 역전시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이 홍해 바다는 원망과 불평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홍해 바다가 어떻게 바뀝니까? 감사의 대상으로 바뀝니다.
처음에는 두려움의 바다였습니다. 그런데 애국 군대를 몰살시킨 축복의 바다로 홍해바다가 바뀐 거예요. 주님이 오시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모든 일이 다 역전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다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인식을 초월하십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에 감탄만 할 뿐입니다. 오늘 송구인신 예배를 드리면서 모세의 말을 꼭 기억하십시오. 너희는 가만히 서서 원망 불평하지 말고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이제 우리는 눈여겨보면 됩니다. 아마 새로운 역사를 써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원망과 불평했던 그러한 모든 상황들이 감사와 찬송의 사건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모든 문제와 모든 싸움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앞면이 있으면 뒷면도 있고요, 양지가 있으면 음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두려움과 원망에 빠지느냐? 한쪽밖에는 볼 줄 모릅니다. 그리고 한쪽만 고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양면을 다 사용하십니다. 간혹 가다가 하나님은 내 인생의 동전을 뒤집어 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큰일 났다, 다 죽었다라고 하지요. 우리는 앞면만 보고 살고 있습니다. 인생의 뒷면도 있다는 것, 양면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홍해 앞면만 보고 있습니다. 홍해 뒷면에 길이 나 있다는 것을 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홍해가 그들에게는 시험거리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오시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홍해가 시험거리가 아니라 축복의 바다로 바뀌는 것입니다. 홍해가 그들이 앞서가는데 애물덩어리가 된 겁니다. 애국 군대를 죽이는 보물덩어리가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만약에 애국 군대를 그냥 놔뒀으면 이스라엘 백성들 많이 죽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애국 군대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면 이스라엘이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들은 무기가 있고 훈련된 군인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합지졸입니다. 그런데 손 하나 안 대고 600승의 병거와 그 많은 애국 군대를 한 번에 처리하는 방법, 하나님이 홍해바다 속에 수장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겠지요. 그래서 처음에는 홍해바다를 보고 원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홍해바다가 이렇게 축복된 바다가 될 줄을 몰랐던 거지요. 그러므로 현재 어려운 상황만 보고 하나님을 너무 성급하게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러다가 하나님이 모든 인생을 역전시켜 놓으면 원망했던 날들 어떻게 회개하려고요? 오늘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고난과 역경, 이것이 하나님께서 축복과 형통으로 바꿔준다는 것, 저는 제 경험을 통해서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제가 수많은 날 혼자 병실에 누워서 할 일이 없으니까요. 친구도 없죠. 찾아오는 사람도 없죠. 몸은 아프지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요청했던 것이 책 좀 빌려다 달라고요. 유일하게 책 읽는 것이 그날 하루하루의 소망이었어요. 여러분, 다 죽어가는 사람이, 안진뱅이가, 걸음도 못 걷는 사람이 책은 읽어서 뭐합니까? 하지만 내가 오직 놓을 수 있는 건 책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날 읽었던 그 책들이 소용이 없었나요? 나는 모르고 읽었지만 하나님은 나중에 목회할 때 유용하게 사용하라고 아무데도 못 가게 안진뱅이 만들어 놓고 병실에서 책을 읽게 만들었더라고요. 나는 그때 책을 읽으면서 원망, 불평이 가득 쌓여 있었어요. 하나님이 개입하니까 그것이 오늘 설교를 준비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이렇게 유용하게 사용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난 한 면만 바라봤지요.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했고 자살하려고 하고, 하나님은 내 인생에 뒷면도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계획은 갖고 있었지만 저는 그걸 보지 못했거든요. 나는 평생 안진뱅이로 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제가 분명히 서서 설교하잖아요. 제가 걸음을 참 잘 걷습니다. 산에도 올라갑니다. 이건 상상도 못했던 일입니다. 이런 날이 올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말 그대로 홍해바다 속에 빠져서 그냥 멸망당하는 불쌍한 한 인간인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요, 모든 일은 역전되기 시작해요. 실패를 성공으로 만들어주시고, 패배를 승리로 만들어주시고, 절망을 소망으로 만들어주셨어요. 수많은 날 한숨 쉬었는데 이 한숨을 찬송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얼마나 많은 날 눈물을 흘렸는지 몰라요. 주님이 개입하시니까 그 눈물이 이제는 기쁨으로 바뀌었고, 눈물이 보석으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홍해바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대성통곡하고 있고 바다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 줄 모르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든 국가적으로든 특히 우리 교회적으로든 소망이 안 보인다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원망 불평합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교회를 이렇게 놔둘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야 말 것입니다. 한국 교회 안에 교회가 도대체 어떻게 가야 하는가를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반드시 보여줄 것입니다. 저는 그런 교회로 우리 장로님들과 꼭 그렇게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믿으려면 둘의 교회를 보니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이 얘기를 꼭 듣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홍해를 건너는 고통과 광야 5개 학교를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것이에요. 수르광야, 신광야, 르비딤 광야, 아말렉과 전쟁, 그리고 신의 광야. 이 5개를 통과하여야 가나안 복지가 열리는 것입니다. 지금 이러한 영적 훈련을 우리가 얼마나 잘 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최소한도 우리는 이단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눈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그거 분별 못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이렇게 소중한 것을 우리만큼 잘 아는 사람 없습니다. 또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수많은 날 피를 흘리고 눈물을 흘리며 싸워봤던 그런 사람이 대한민국에 몇 명이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오히려 감사한 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곤고한 일이 많았습니까? 2020년도에는 형통한 일로 하나님이 바꿔줄 줄로 믿습니다. 시련과 고통과 아픔, 이것을 하나님이 2020년도에는 반드시 보석으로 바꿔줄 줄로 믿습니다. 최악의 상황을 최선의 상황으로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만들어주십니다. 전 그런 하나님을 확실히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승리를 안겨주신다는 것, 이것을 결코 의심하면 안 됩니다. 오늘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지막 승리를 본 것입니다. 우리를 지금까지 끈질기게 괴롭히는 것, 그게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원수 같은 것들이, 나를 계속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것들이 완전히 사라질 것입니다. 2019년 한 해 동안 우리를 애먹이고 고통을 줬던 애물단지를 2020년도에 하나님이 홍해바다 속에 수장시켜버리겠답니다. 흔적도 없이 없애버리겠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인내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2020년도는 저는 얼마나 소망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동안 하나님 앞에 참으로 많은 날 처절하게 울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 기도를 안 들으시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헌신과 희생과 땀과 눈물,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안 보인다고 안 계신 게 아니에요. 손만 뻗으면 닿을 수 있는 곳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 부르면 다 들릴 수 있는 가까운 거리에 주님이 계셔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보고 듣고 알고 계십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홍해 바다를 가를 것입니다. 가나안 복지를 우리에게 허락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 큰 잔치를 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2020년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망을 갖고 출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결단 기도